시작 기도는 이제 하기 전에 저희 찬송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예배에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저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멘.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저 또한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또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매주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한 공부를 하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수 있도록
또한 그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또한 드림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언제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짓 하나 없는 진실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저희가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또한 진리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진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성경을 잠시 살펴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단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며 또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된 일이고 이건 모두가 아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관계될 일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을 또 잠시 찾아보면 잠언 13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거든요. 네, 찾으셨죠? 그렇죠?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면 13절하고 14절하고 일단 설명을 하면 따로따로 읽을 거라 13절은 연우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멸하시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훈보다 세상적인 권모수술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보다 세상의 육체를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패망의 길로 가며 그와 반대되는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미래의 그 장래 거기에 다가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4절은 이노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원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 법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멀리하는 자들이 빠지는 사망의 그물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잠시 읽었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것이 계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진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아야 진실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른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성품을 모르면. 이거 관련해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제 또 다윗 왕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잖아요.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훔쳐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윗 왕이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절대로 저질러서 안 될 죄를 저질러요. 그 죄가 바로 간음의 죄죠. 거기에 더해서 다윗 왕은 간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또한 이걸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기도 했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저희의 말씀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언제나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너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직접 알고 모두 알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무엘하 이제 또 12장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절을 읽고 그리고 연우 형제님 읽으시고 그 다음 인우 형제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다? 12절까지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죠. 그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일을 후회하고 또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증오하게 되고, 그러며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또한 회개하며 또한 죄를 자백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칼과 검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회 만에 죽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 왕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또한 왕으로 삼으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많이 아끼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여도 하나님 부으시기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는지 또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징벌을 내렸던 것을만 봐도 이제 또 사사로운 감정 그런 것들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면 피할 수가 없어요. 징벌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사람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또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저희는 이런 다윗의 또한 점을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로써 또한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회개를 하며 잘못을 뉘우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가면은 다윗이 말년에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신하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을 주어서 이제 또 다윗에게 좀 이제 데려다 주었지만, 다윗은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하가 어린 소녀, 이스라엘 소녀를 이렇게 자기한테 데려다 주었지만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데 힘써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계명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한 세 번째,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또한 알게 된다면 저희도 비로소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공의롭고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악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이제 또 악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저번 주에 봤듯이 또 이제 복음을 가리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가리우는 것 또한 어둠, 그 어둠을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멀어지게 하신다면, 마귀를 멀어지게 하신다면 저희는 마귀의 유혹에 이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또한 진실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연우 형제님 그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 저희가 머리로만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그 속에서 저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